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선물을 발견하고 섬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 지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12장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었는데,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그 나 자신의 죽었음을 인정을 하면서 내 혼과 몸을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 이제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1, 2절 말씀이 그 세 가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누구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성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매 순간 몸과 혼을 다 내어드리면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예수님이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우리가 다윗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맡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원수인 신천지를 이제 그 원수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 외에도 내 힘으로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노트에 우리 한번 적어봐서 그 모든 것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일을 한번 해보자,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요약해 봤었는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재물, 또 숫자, 그리고 노력, 그 세 가지로 서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따져보면 궁극적으로 그 세 가지로 규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뭐 신천지인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거꾸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거꾸로 삶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서 예수님과 우리 연합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고 또 세상과 정반대로 사심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세상 하나에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살아있는 희생물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됐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한번 행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도 좀 잘랐는데요. 여기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없는데 뒷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결국 그 얘기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뭐 자기가 도맡아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얘기는 이건데요. 이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건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의 믿음은 그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믿음은 열매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뭘 생각하는 건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은 영적인 선물. 우리가 과거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은사라고 표현된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3절에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우리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 과거 고린도 전서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요. 그 가령 예를 들면 12장 20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 다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무를 행하는 건 아니다. 모두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귀는 듣는 일, 손은 무엇을 만지는 일, 이렇게 뭐 입은 말하는 일, 이런 식으로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뭐 눈이나 입이나 팔이나 다리 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4절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따로 의미를 분석해 볼 건 없고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여러 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이고 각 사람은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각자가 다 지체고 전체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진 6절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지체라면 그러면 서로 맡은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맡은 역할, 그 선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어떤 선물들이 있느냐. 이 이하에서 이제 각 선물들에 대한 이제 예를 하나씩 드는 거죠. 그래서 대언을 먼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대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언이 과거의 인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의 대언과 지금 이 시대의 대언은 사실 그 포맷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과거에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게 한 AD 90년 그 이후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대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에게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오면 또 그 사람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말을 전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 대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언의 은사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중간에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각 사람이 같은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대언을 사람들을 걸러내고 바른 대언의 말씀들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자,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왜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모든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대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중에서 대언자들 여럿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거짓 대언을 하거나 대언의 은사가 없는데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대언자를 내놓으셨지만 지금은 대언이 거짓된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게 담아져 있으니까 이 성경 자체가 거짓된 대언이 들어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완성됐으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보통 대언을 하는. 그래서 각 예배마다 교회마다 목사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설교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정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는 것은 그 대언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게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적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 깊게 얘기를 하시거나 얕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울 시대 때 대언자가 여러 명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떤 대언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는 적게 말씀하시고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고 어떤 대언자들은 얕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뭐 대언한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언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대언하면 됩니다. 대언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인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대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말씀과 더 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적게 말하더라도 더 깊은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얘기하는데도 얕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더 깊어지도록 대언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대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대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진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은 그 예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언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대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대언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주일 설교 시간은 대언이 될 수 있겠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벌써 이게 느낌도 수요의 그 성경 공부 시간하고 주일 예배가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전체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이 선물인 사람은 사역으로 섬기면 되고 가르침이 선물인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이게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예전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지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스리는 자는 원문의 의미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 선물인 사람은 권면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되고 그리고 주는 것이 선물인 사람은 단순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고 또 행정적인 업무가 선물인 사람은 부지런히 그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물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각 절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문을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예를 들은 것이 이거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이자 각자가 지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죠. 그러므로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 있을 테니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맡은 일이 과연 뭘까? 교회 내에서 맡은 일이 뭘까를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결과 그 선물이 만약에 내가 대언이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을 하면 되고, 사역하는 자와 가르치는 것이 선물이라면 성실히 사람들을 섬기면 되고, 권면하는 것과 주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면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지체들이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선물, 영적인 선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적용을 하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나눌 이야기는 순서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 뭔가 막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정성을 보일 정도로 막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정의를 봤더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건 또 뭐냐? 뭐라고 그랬었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나의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늘 매 순간 순종하는 것, 이제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매 순간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내 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뭐 정성을 보이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절과 2절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즉 평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나 자신의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 순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 사람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많은 교회들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을 가진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 그래서 무엇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 열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데려다가 봉사부터 시키죠. 뭐 주방 일을 시키든 뭐 성가대를 시키든 뭐 교사를 시키든 그냥 무작정 일부터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봉사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드릴 줄 아는 것이지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봉사시켜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각 교회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무작정 일부터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일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일에 대한 자부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방에 한번 딱 들어가서 칼 잡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거기 칼 잡지 못합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패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와서 그냥 일하러 오고 또 그냥 그게 그대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행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즉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혼과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6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발견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되 부지런히 또 즐겁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 방법을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팔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야, 내 팔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발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또 그래서 그런지 뭐 일하지 말라고 그러셔도 자발적으로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자세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시는 만큼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물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일을 나눠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각 사람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뭐 대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다스리는 일도 하고 뭐 다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각이 다 지체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선물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눈이 냄새 맡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이게 발이 듣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특정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는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성원들을 모아놓으셨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이 편중되지 않고 그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그 장로교 있잖아요. 그 장로교 그 제도가 왜 만들어진 건가 하면 그 목사 한 사람에게 이제 권력이 편중될까봐 장로 여러 사람을 세워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되는 것이 장로교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의 힘을 견제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처음서부터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도 교회 내에 그냥 한 지체에 불과하다. 어차피 다 양이고 한 지체에 불과하고 또 맡은 일이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일 뿐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모두 공감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제도 자체가 아예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마다 꼭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요. 각 교회마다 보면 꼭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나 뭐 여러 분,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죠? 그 장로님이나 그런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져 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한 모습을 당연시합니다. 그렇게 저분은 그냥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저분께 그냥 뭐 다 몰아드리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의지하는, 그 주변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지체로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이 편중되는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마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당연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이 그런 모습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죠? 즉, 교회 내에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일을 하나씩 두 개씩 맡겨서 하다가 점점 일을 많이 맡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일을 아예 전체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목사와 사역자들을 이제 성도들까지 분리해내고 이제 서로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와 이제 사역자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신천지 목사와 사역자들을 앉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빼앗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신천지에게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들이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 모두를 다 평등한 존재로 다 인식들을 각각이 다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다 서로 맡은 일을 우리가 맡아서 분담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도 말씀하시듯이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발견을 해서 각자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몰아서 일을 해버리면 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많이 작고 한 사람이 뭐 일을 장악할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누군가에게 뭐 일이 편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뭐 계급의식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뭐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어려워하고 그러세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급의식 갖고 있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앞으로도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을 다 도맡기고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지 마시고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을 찾고 일을 분담하고 영적인 선물에 따라서 각자 일들을 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물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각자의 선물을 발견하고 행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직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쭉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대언 있고요, 사역 있고요, 가르치는 일 있고요, 또 권면 있고요, 주는 일 있고, 다스림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그 영적인 선물들과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는 사도의 일, 대언자의 일, 교사의 일, 기적 행하는 일, 병 고치는 일, 방언하는 일, 통역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큐티 본문으로 나눴었던 그 디모데전서도 보시면 목사가 해야 될 일, 집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적인 선물들과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의 직무라는 거, 교회에서 그 맡겨진 그 일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 다니까 이 중에서 너희가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에 따라서 또 개성과 성격과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일들을 발견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쓰는 영적인 선물, 즉 달란트는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영적인 선물들을 발견해서 그 선물에 따라서 일들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각자도 나에게 나누어진 또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3절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막 혼미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혼미한 가운데 발견하지 마시고요. 막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발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내가 과연 어떤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뭘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선물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그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것을 그냥 한자 뜻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로 그 해석을 하면 카운슬러입니다. 그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 같다 하면 성령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님과 함께 듣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칭찬을 잘해주는 선물이 있다 싶으시면 남들 말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잘해주는 것도 이것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도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재주가 있으면 예배당을 고치는 일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이런 찍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종종 교회의 일상을 그냥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일하라고 막 등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유익이 되겠다 싶은 일들을 발견을 하시면 각자 그 일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의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우리 각자가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각자는 틀림없이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뭔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을 억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물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영적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앞에서 그 영적인 선물을 발견하고 행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 자신이 지체로서 그 맡은 일을 행해가지고 공동체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영적인 선물들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것은 또 사용하는 것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들을 그럼 행할 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선물을 발견하고 행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일을 내 힘과 열심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상담자의 일을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내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상담자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과 경험에 따라서 듣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상담은 아무리 열심히 행해봤자 그 세상에 심리학 전공한 사람의 상담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방도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누구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게 돼서 도리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자기 안에 계신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들으신다. 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리고 실제로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상담자로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에게 베푸는 일도 이거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걸 뭐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단순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거저 준다. 라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되 사람에게 내가 주면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럼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지 억지로 남한테 줘놓고서는 이게 나한테는 언제 주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행하면 공동체 해악밖에 안 돼요. 이거 막 갈등 일어나고 저게 나한테 왜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려주지 않냐?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랑을 기반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또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선물을 내가 받아서 막 대단한 봉사를 하고 뭐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랑을 먼저 예수님께 내가 받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도 하고 산을 옮기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그렇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긍휼을 행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긍휼을 베풀 때만 즐겁게 행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남에게 줄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지칠 수 있잖아요. 지치거나 혹 신앙생활에 대한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부담과 괴로움만 점점 가득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분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거를 다른 분께 어떻게 넘겨드리고 나는 좀 쉬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몰려드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막 교회에 몰려들게 됩니다.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나서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데 당연히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모두가 다 그 일에만 다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심지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이게 없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고갈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하고 기도하는 직무를 맡은 우리들은 이제 뒤로 빠지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별도로 따로 뽑아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자. 거기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선물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되 맞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잠시 일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시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뭐 기쁘고 즐거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때려쳐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성령님께 계속 기쁨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구하시면서 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꼭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전적으로 한번 쭉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해라, 많이 감당해야 된다, 절대로 부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저 자신이 받은 영적인 선물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되 절대로 혼자서 많은 일들 감당하지 말고 일을 나눠서 해라, 나눠서 라고 얘기하시고, 그나마 일을 할 때도 그걸 내 힘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가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체를 너희가 섬기기는 섬기되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갖 봉사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억지로 봉사를 그냥 또 맡기잖아요. 또 맡기면서 그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네 앞길을 틔워주실 것이고 만수형통하게 만들어주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봉사뿐만이 아닙니다. 뭐 교회 예배당 새로 짓고 교회관 새로 지을 때도 물질로 막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봉사를 막 요구하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선교센터 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그런 큰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요즘 그 시끄러운 신천지와 같은 그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들은 뭐 말세 준비한다면서 막 재산 가져다 바치고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사람들 미혹하려고 막 여기저기, 자기들은 그걸 뭐 모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 미혹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거창하게 매년 막 매스게임 막 준비하고 자기네 새 과시하려고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서는 막 크게 막 그 준비하고 한다고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강요하거나 많은 일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큰일 할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질그릇 같은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각자가 평범한 그냥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되,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소소한 일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혹 종종 말씀드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임박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사람들은 힘에 부치도록 힘들게 봉사활동했던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 아니고요. 재산 다 가져다 바쳐가지고 예배당 지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처럼 떠들썩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온 사회를 들쑤셔놓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밭 가는 사람 데려가시고 평범하게 그냥 맷돌질하는 사람들 그냥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남겨두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당연히 연합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죠. 겉보기는 똑같죠. 겉보기는 똑같지만 속에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용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데려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떠들썩하게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 행한다고 자랑질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소소하게 공동체를 우리가 도우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정말로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작은 일도 큰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뭐 크게 일하고 많이 일하고 뭐 어렵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봤자 그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업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까 우리 홍성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업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우리가 뭐 일하지 말자, 뭐 게으르자,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그럼 내 선물은 과연 뭐냐?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고민하셔서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